고맙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지난번에 가브나움을 순례를 마치고 이제는 가브나움에서 4km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한다면 북동쪽으로 약 4km 떨어져 있는 벳세다 지역을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가브나움, 벳세다, 고라신이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죠. 저 그림은 잘못 표기가 되었어요. 자, 저 그림은 가브나움에서 벳세다가 저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저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야 돼요. 누가 글을 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벳세다를 위쪽으로 북쪽으로 약 한 2km 정도로 올린다 생각하십시오. 고라신, 벳세다, 그 다음에 가브나움 딱 보니까 저기는 삼각형 되는데 원래는 가브나움 직선 위로 올라가면 고라신이 되고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북쪽 그 강줄기 동쪽으로 있어요. 직각 삼각형으로 지형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가브나움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 정도 고라신 있고 벳세다가 있다. 자, 저 벳세다를 이제 우리가 오늘 순례를 하겠는데, 벳세다의 문자적인 그 의미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거 하니까 고기잡이 사람의 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기잡이의 집, 고기잡이 하는 사람의 집. 그러니까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어부. 그러니까 어부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는 어부의 집보다는 고기잡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고기잡이의 집. 나중에 제가 책을 쓴다고 한다면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책을 쓴다고 한다면 책 이름을 고기잡이의 집 아마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고기잡이의 집.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고기잡이들 아닙니까? 사람 낚는 뭐가 되라 그랬죠?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고기잡이의 집. 이게 좀 더 고상한 것 같아요. 자, 이 벳세다 지역에서는요, 대개 성지순례 가도 이곳에 내려가지고 뭐 걷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볼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어떤 성지순례 팀에는 아예 이곳을 가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고 조금 이제 의미를 추구하는 화려한 어떤 것을 보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로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순례를 하는 팀들에게는 이 벳세다 지역을 가기는 가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죠. 이 큰 아쉬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뚜렷하게 볼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있어졌던 현장이 바로 그곳 아닙니까? 그래, 볼 것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이 베풀어졌던 현장이기 때문에 꼭 우리는 한번 가볼만 하잖아요. 그죠? 가서 묵상도 해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곳은 현재는요, 관광객들이 꽤나 옵니다. 어떤 관광이 우리처럼 이렇게 여행하는 팀들이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휴가를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피크닉 쉘터라고 해가지고요, 피서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푹 쉬었다 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사이는 많은 휴양객들이 찾고 있는 그런 현장이 벳세다이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죠? 자, 이 벳세다 하게 되게 되면 또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곳 출신의 제자들이 무려 3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우리 몇 명이 이곳 출신이다? 3명이 이곳 출신이다. 그렇다면 그 3명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일단 이곳 출신 3명은 굵직한 사람들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 빌립이 등장하죠. 그죠?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서 빌립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 그다음에 누구의 고향이다? 빌립의 고향이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그죠? 요한복음 1장 44절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찾았습니까? 예. 44절. 자,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을 소개하면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향 사람이다.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디 사람이냐? 벳세다 사람이다. 고로 누구도 벳세다 사람이다. 빌립도 벳세다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 이 벳세다 들판만 생각하지 말고요. 또 벳세다 하니까 이런 조그마한 동네 이렇게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울산 중구 하게 되면 범위가 좀 커요, 안 커요? 범위가 좀 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중구 쪽에서도 우리는 제일 동쪽에 있으니까 이 병용 지역하고 저쪽에 다운동 지역하고 중구이지만 범위가 커요, 안 커요? 여기도 다운동까지는 약 8km 정도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다운동까지는 8km. 가부남에서 벳세다까지가 4km. 그러면은 약 한 중간 지역, 아마 교육청 정도 되겠나요? 이런 지역 생각하면 돼. 그쪽에 도시가 있고 이쪽에는 한적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곳 출신이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고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셔요. 특히 아까 나왔던 고라신, 그 다음에 이 벳세다, 그 다음에 가브나움 이 세 지역에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 하시면서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푼 현장을 이야기하시오 라고 말한다면 지난번에 우리 순례했던 어느 지역? 가브나움 지역. 그 여러분 생각했죠? 그 가브나움에 누구를 생각했죠? 지난 시간에? 이거 기억하는 사람 아마 오늘 그냥은 못 돌아가요. 반드시 상을 받고 돌아가야 돼. 누구 생각했죠? 백부장. 예, 대답 잘하신 분들은 오늘 반드시 그 카페 올라가셔서 자기 돈을 내고 커피 한 잔 이렇게 사 드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래. 마쳐가지고 기분 좋은데 커피 한 잔 사 먹을만 하잖아요, 그죠? 가브나움의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참 너무나도 그 인성적으로 된 그 백부장.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와 같이 많은 이적을 행하였던 곳이 바로 어느 지역이다? 벳세다, 고라신, 그 다음에 가브나움, 지난번에 우리 순례했던 가브나움 지역이죠. 베드로의 장모도 가브나움에 살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예수님이 뭐 해주셨나요?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푸는 현장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근심이 된 지역이기도 해요. 아마 예수님은 기대가 더 컸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지역들에 많은 심려를 기울이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여 주셨으니까
아마 전 도시가, 전 마을이 복음화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지역들을 책망하셔요. 마셨다? 책망하셔요. 예수님은 기대를 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심하게 나무라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어찌 너희들이 그 모양 그 꼴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저 이방 땅인 저 악하기로 소문나 있는 두로와 시돈 땅에 행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 제 가운데 앉았을 것이다. 근데 너네들은 내가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너희들 가운데 이적을 베푸르는데 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느냐, 돌아오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셔요. 자, 가버나움은 어떠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1장으로 좀 가서 보겠어요. 가버나움 이야기도. 마태복음 몇 장? 11장.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서 21절, 22절, 23절을 좀 보죠. 21절, 23절. 자, 17페이지 찾았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너네들은 왜 이렇게 돌이키지 않냐? 내가 그토록 너희 지역에서 수많은 이적들, 좋은 일들 내가 베풀었건만 너네들은 왜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있냐? 왜 이렇게 심령들이 강팍한 상태로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는 건 잘못한 것이지만 잘못하는 것이 끝장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하는 것이 끝장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끝장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해요?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해요?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해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혹 잘못해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게 되면 그 사람 용서 받아야 안 받아요? 용서 받아야 받지 않아요? 그게 대답. 용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가만히 있어요?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일인데 기뻐서라도 감사해서라도 그래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게 되는 것, 이거는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 고라신과 이 베세다 지역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23절로 가봐요. 23절. 23절을 보니까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에다가 행하였더라면,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흔적도 없이 위치도 모르게 사라지지 않고 그 성이 오늘까지 말이라 그랬습니까? 있으리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버나움에서도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는데, 근데 이분들은 막 우리만큼 혜택 입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면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은혜 있고 축복받고 용서받고 이렇게 했다면 더 겸손해야 될 건데, 더 감사해야 될 건데 오히려 교만 떨었다라는 거예요. 교만 떨었다.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거를 저 소돔 땅에 행하였다라면 소돔 땅이 유황불 심판받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꼴은 없었을 것이다. 소돔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소돔이 건재하고 있게 되어졌을 것이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을 잘 관리하고 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 잘하지 못하면 벳세다 꼴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고라신 꼴이 되고 만다 말입니다. 여러분 고라신 하니까 신 이름인 줄 생각하면 안 돼요. 고라신은 신 이름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명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명 이름이다. 그쪽 지역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또 한 지역이 더 있었죠, 그죠?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다? 가보남. 그러니까 은혜 받고 복 받았다고 너무너무 우쭐거리고 마치도 내가 잘나가지고 은혜 받고 축복 받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항상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고 난 뒤에 교만 떨게 되면 은혜의 젖줄은 끊어지고 말아요. 항상 은혜는 높은 곳이 임한다, 낮은 곳이 임한다, 낮은 곳이 임한다. 내 자신이 우쭐거리다가는 그때부터는 은혜는 내게 내리지를 않아요. 항상 낮아지는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다, 놀라운 이적들,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잘 감당하면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삶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방문하는 지역이 어디라고요? 벳세다 지역이니까요. 벳세다 지역에서도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고 하지만 벳세다 지역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적의 사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 기적이냐? 다 중요하지만 다 나름대로 놀라운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그 가운데 메시지도 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사복음서가 어느 복음서 기자라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이적이 바로 뭐다? 오병이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어떤 기자들은 그 기적을 다루기도 하고 어떤 기자는 그 이적을 다루지 않는 이적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마고 있다. 빠뜨리지 않고 자기가 안고 있는 공동체에게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이 뭐였죠?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기적이죠, 그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오늘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도 이 이적의 사건은 소개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차이는 약간 비춰지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있기 전의 사건을 좀 우리는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기 전의 상황이 어땠냐? 마가와 누가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님이 12사도를 파송해요. 12제자들을 파송해서 뭐 하게 하는 거 아니까 전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12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에서 바로 이 이적의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다는 점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9장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돌아와서? 사도들이 돌아와.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12제자들이 나갔다 그래 놓고 여기에서는 사도들이 돌아왔다.
12 제자를 파송했다가 명칭이 바뀌어지게 돼요. 제자들이 돌아온 건데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는 사도들이 돌아왔다. 제자가 나갔다가 사도가 되어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게 앞에 게 사도가 되어야 되지 않고 사도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제자라고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제가 했어요. 12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거든요. 그 나가서 전도하는 그걸 아포스라고 그래요.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자, 지금 돌아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들을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역할들을 하고 그 현장에서 이적들을 통하여 뭔가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인데 그렇다면 제자들이 돌아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성경을 조금 해석하고 이런데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니까요. 고민을 하다가 무릎을 탁 치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그 점을 다루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는 12 제자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죠? 12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도들과 이제 오병이어 기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종일토록 예수님께서 베세다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죠? 종일토록 가르쳐요. 그런데 그 현장에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쬐게 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쬐게 왔어요. 쬐게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조그맣게 왔어요. 자, 많이 왔어요. 적게 왔어요. 많이 왔어요. 야가 어느 정도 됐다 그랬죠? 우리는 정확한 숫자는 이거는 정확하잖아요. 거기에 장정만 몇 사람이 있었다. 5,000명이 있었다. 장정만이에요. 나머지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어른들, 남자 어른들만, 성인격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분명한 것은 몇 명이 있었다? 5,000명이 있었다. 자, 그럼 그 숫자만 해도 적어요, 많아요? 많죠. 우리 교회도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죠, 그죠? 별로 여러분들은 안 좋아할 것 같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 든 사람들은요, 아무 말도 안 할 거니까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병이어 기적도 과연 가능한 일이었냐 이거예요. 생각으로도 가능했냐 이거예요. 생각으로 가능했나요? 제자들 다 가능 없다. 100% 가능 없다 그래서.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우리 교회가 5,000명 못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오병이어 기적이 막 그게 사실로 내게 올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묵상하다가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그죠? 자, 거기에 남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어린아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들도 있었죠. 그래 어림잡아서 남자 5,000, 아이들 5,000, 어른 5,000 잡으면 그렇게만 잡아도 약 몇만 명, 약 15,000명 되죠. 15,000명. 그 문화는 아기들을 많이 낳아요, 적게 낳아요? 많이 낳아요. 그렇다면 아기들 숫자를 좀 더 친다고 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어졌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세다 지역으로 가는데 2만 명이 모였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2만 명이 모여질 수 있었겠나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2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 엄청난 무리들이 어떻게 모일 수가 있었나? 여기서 놀라운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기 전에 12 제자들 보내가지고 뭐 하겠다? 전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게 했다. 아멘입니까? 그 전도의 결과가 엄청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12사람이 나가서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졌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에 남겼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12사람이 나가서 2만 명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들었어. 이것도 저는 기적의 역사라고 봅니다. 기적의 역사라고 봐요. 자, 이제 배경문을 그럴 정도 설명하고요.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종일토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제 해가 지었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자, 제자들이 나와서 제안을 하죠, 그죠? 제자들이 아무래도 이거 시간 더 끌다가는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겠다. 자기네들의 영역은 이제 낮 동안에 영의 양식 공급해주고 이 무리들 속히 돌려보내서 육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는 게 자기네들의 임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와 가지고는 뭐라고 말을 하죠? 돌려보내서 이 무리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먹을 것을 마게하자, 먹도록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여. 다시 한번 제자들은 뭐 합시다? 돌려보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2 단어를 짚어야 돼요. 먹는 것하고 먹음과 먹임은 같다 다르다. 먹음과 먹임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서 먹는 것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서 먹게 만드는 것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어떤 것들을 give them 그들에게 주도록 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서 먹도록 해라 라고 지시를 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먹음과 먹임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먹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먹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죠. 자, 여기에서 뭘 캐칭을 해야 됩니까? 내가 먹을 것을 주어서 저들을 먹여주는 것하고 저들 스스로 먹게 하는 것은, 내가 저들을 먹을 것을 주어서 저들을 먹여주는 것은 나에게 사명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죠. 노력이 있어야 되고 내 물질, 내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려보내면 저거가 알아서 하게 만들게 되면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에게 짐이 그렇게 하면 나에게 짐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돌려보내서 우리 책임 없이 없도록 쉽게 돌려보내서 저거가 알아서 먹도록 하십시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저들로 하여금 먹도록 해라. 먹여주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제자냐 사도냐라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아하, 사도가 맞구나. 성경은 그래서 1.1핵도 잘못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완벽한 말씀이고 있구나라는 걸 확신이 들게 돼요. 자,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도는 목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하라고 한 이 말씀 속에는 너네들에게는 목양의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목양의 사명, 목양이 뭐이죠? 먹여주는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된 우리들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할 목양의 사명이 우리에게 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는 목양의 사명의 공통적인 요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들을 저대로 돌려보내게 되면 허기져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귀찮다고 우리들이 힘든다고 모른 체하고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된 우리들, 목양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목양의 사명 속에는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양심, 그런 마음들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고자 하는 마음,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 아멘입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니까 귀찮고 힘들고 또 내 가진 것 또 이렇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 다 있죠. 내 몰라라 하는 내 몰라라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가지고는 목양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될 수가 없다. 사도들이 걷는 길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그와 같은 일들인 줄 알고 그분들을 대해주는 그런 정신들,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의식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이웃, 누가 이웃이냐? 그 유대인이 와가지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강도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강도 많은 사람 다 죽어가지만 그 옆으로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다 내 몰라라 하고 지나갔다. 근데 그 길에 이제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 다 죽게 된 그 사람을 내려가지고 자기가 쓸 기름을 상처에 발라주고 그 흙이죠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나 매 맞아서 죽게 된 거진 죽게 된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여간에 갖다 메우고 치료비 대주고 이렇게 하다. 그러면 그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 바리새인이 자기 입으로는 사마리아 말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랬으니까 사마리아 사람 자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일 했다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인 줄 알지만 뭐라 그랬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거기에 제사장, 레위인들 책임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목양의 사명을 띤 사람들의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목양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세 번째 정신은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함께하는 마음. 책임 회피식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시원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서는 안 된다. 있는 자와 함께 있고 없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만이 주님의 제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아니다. 사도로서의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세다 들녘에 우리가 다 나가서게 되게 되면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 지역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또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우리 그 지역을 순례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게 된다면 베세다 볼 것 하나도 없는 들판이지만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맞죠?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까? 육신의 양식은 잘 먹고 영혼의 양식은 전혀 먹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빈혈 증세가 일어나서 어질어질해 버리게 되고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일토록 영의 양식을 공급하셨지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로 끝나고 이제는 너네들이야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양식도 중히 여기셔서 공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관심 기울이시고 육의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시켜 주시고자 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 많이 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어. 너희가 기도하더라도 이것도 일을 두고도 기도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죠? 육의 양식은 그렇게 치중을 하는데 사실은 뭐에 빈약하고 있죠? 영의 양식에는 빈약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 무리들은 정반대였잖아요. 영의 양식을 종일토록 받아 먹었어요. 그 일을 좋아했어요. 육의 양식 공급하는 일을 등한시했어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베세다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 고픈 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영혼을 채웠어요. 영혼의 양식을 채웠어요. 근데 이제 해가 딱 지물어지다 보니까 차 이제 배고픔을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 빈들이고 어디 돌아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만큼의 빵을 구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렇죠? 이거 낭패다, 이런 일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서라도 어떨 때는 주일날 또 팽개치기도 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지겨워서 못 견뎌하고, 우리의 현실과는 정반대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는 영의 양식은 충만했고 육신의 양식은 등한시했어요. 등한시한 그 점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등한시했던 육의 양식까지도 뭐 해주시는 주님이셨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셨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좀 거꾸로 돼 있죠.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이 시대는 뭐 양식도 빠뜨리지 말자, 영의 양식 공급하는 일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 우리가 뭔데, 어디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겠죠. 난처하게 생각했겠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마 불만도 싹트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대책도 없이 말이야, 생각도 없이 우리들들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다. 저 많은 무리에게 뭘 주냐, 뭘 줘?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우리들도 주라고 하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나오죠. 술렁술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책 없으신 분 맞습니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주님이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까? 그럼 또 겁이 나죠. 아닙니까? 분명히. 자, 대책 없으신 분? 여러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아마 대다수 실룩실룩 하면서 눈을 약간 이상하게 말에 우르막 하면서 그 눈동자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눈동자 안 꺼서 보니까 자꾸 눈을 좌우로 아래우로 막 자고 나면 이렇게 움직여 주라 그러대요. 그래 안구 운동을 하라 그러대요. 그 운동 하는 겁니까? 막 실룩실룩 하면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아이고 참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나도 아무것도 우리들도 주라고 한다. 아이고 별꼴이야 나 저런 분 못 따라다니겠어. 온갖 불평 온갖 불만 다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대책도 없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중에 좀 이따 보겠는데요. 대책도 없으신 분이어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겠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대책도 방법도 해답도 그 속에 포함시키시고 계신 것이 아니겠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줄 수 있는 해답도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뭐 했을 것이다? 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였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자, 마가복음 6장 38절로 가서 마가복음 6장 38절. 마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찾았습니까? 예,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장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자,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떡이 얼마나 없는지 많은 무리들에게 얼마나 모자라는지 가서 보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됐나요? 얼마나 많은 빵을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가서 알아보라고 말씀을 해요. How many loaves you have? 너희들이 얼마나 가졌는지를 Go and see. 가서 알아봐라.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아주 잘 나와요.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라고 나왔어. 마가의 특징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요. 자, 예수님이 있느냐 알아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있더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됐나요? 뭐라고요? 있더이다라는 대답을 해요. 자, 다른 성경을 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가서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4장 17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여기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요 대답이요. 있다. 있는데 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있기는 있는데 뭐라고요? 뿐이다. 뿐이니까 있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에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으로 가서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13절. 누가복음 9장 1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딱 이렇게 나와요. 뿐이다, 없으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 있는 것을 찾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기껏 있어도 뿐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밖에 없나이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은 있는 것도 형편없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무리들의 수는 많지만 자기네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음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있어도 뿐에 지나지 않아요. 자, 기적은요, 이런 것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저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그 있는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제 놀라운 기적으로 나아가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오늘 베세다 첫 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수요일 또 2번으로 두 번째 순례를 하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림부터 하나 보고 지나가죠. 그림. 자, 페트로 오렌테시가 그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림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그림을 감상을 했어요. 지금 이제 서명하니까 여러분 잘 보이죠? 대답을 해요. 안 보입니까? 앞에 좀 불 좀 조명을 좀 꺼야 되나? 이 그림 자체가 약간 해질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밝게 그리지 않고 약간 어둡게 그렸어요. 예? 잘 보입니까? 그런 분위기는 석양이 끼고 있는 분위기죠. 해질녘이니까, 어두울 질녘이니까. 이 그림을 감상할 때는요, 세 부분으로 주시해야 돼요. 좌측 부분과 그리고 오른쪽 맞은편의 부분과 저 뒤편의 부분들이에요. 자, 좌측에 있는 부분부터 볼까요? 왼편 좌측에 큰 나무 밑에 앉아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가운데 손을 딱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꼬마 아이가 등장해 있죠. 꼬마 아이가 손에 생선 2마리를 쥐고 있네요. 그리고 그 꼬마 옆에 머리가 약간 허옇게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분이, 저분이 누구일까요? 안드레이죠. 안드레. 저 꼬마 아이를 데리고 나왔던 주인공이죠. 안드레. 되나요? 그래, 꼬마 아이가 이제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미는데 예수님은 뭘 쳐다보죠? 얼굴을 쳐다보죠. 손을 내밀면서 얼굴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번은 왜 가지고 왔냐 이런 뜻이 아니고 반갑다,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너를 환영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 가 있죠? 생선으로 가 있죠. 저 화가에 영감해지게. 자, 그 밑으로 한번 볼까요? 그 사람 뒤에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 말고 그 뒤편에 서 있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예수님의 뒤편, 그 등 돌리고 있는 사람 말고 예수님 바로 뒤편에 있는 분이, 저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빌립. 부정적인 말에다가 뒤로 밀려버려서요. 뒤로 밀리고 이제 뭐 저것 가지고 뭘 하는 식으로 이제 뒤에 밀려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른팔 밑에 손이 쳐져 있는데 그 손이 어디로 가 있어요? 강주리로 가 있죠. 그 강주리 안에 떡이 몇 개 들어있나요? 5개 들어있죠. 저기 강주리가 차 있는 것이죠. 그죠? 밑에도 떡이 놓여 있고 이제 이미 떡 5덩어리가 한 강주리가 되어져 있네요. 저 화가의 특이한 점이 바로 뭐냐면 그게 뭐가 있어요?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만 혜택 입은 현장이 아니다. 저 짐승 강아지 새끼도 뭐 주워 먹을 것이 이때 됐다라는 뜻으로 이제 아주 코믹하게 넣어놓은 거죠. 자, 저 부분을 보고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 저 예수님이 앉아 있는 맞은편 저 그림도 이제 오른편 저 부분도 화가의 영감이에요. 어머니 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죠. 그렇죠? 어린 아이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먹여주고 있어요. 공급해주는 어머니의 마음, 저게 우리 목양의 마음입니다. 저런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작가가 지금 특이하게 성경에도 없는 그림 사파를 집어넣어 놨어요. 지금 누구의 영감? 화가의 영감이에요. 화가의 영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것도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뒷부분으로 가요. 가운데 뒷부분을 좀 당겨보죠. 가운데 뒷부분. 자, 당겨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바구니를 들고 있고 또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있고 뭐죠? 나눠주고 있죠. 무리들이 저기도 모여주고 저 뒤편에도 모이고 저 언덕바지 위에도 무리들이 모여있어요. 군데군데 모여있어요. 저 무리들이 약 얼마? 남자 장정만 5천 명, 약 2만 명 정도의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나눠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못해요? 우리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대로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주고 있죠? 근데 제자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제자들, 나 저거 주일학교 설교 때, 우리 어른 설교 때도 나 이거 한번 제대로 뭐 약간 코믹하게 좀 실제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이 떡을 메고 가면서 제자들이 그냥 메고 갔을까? 우리가 떡을 나눠주고 있잖아. 다시 한번. 내가 떡을 나눠주고 있잖아. 아이씨, 감동이 안 오는 모양인데 이게 진짜 답답하네 이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니 뿐이다 없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준단 말입니까? 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구나. 하고 막 신난. 아이고 참 신나.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은혜받아. 그래서 저 현장에서는요, 저 배고팠던 무리들만 은혜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은혜받는 시간이에요. 제자들이. 그렇죠? 무리들만 은혜받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은혜받는 시간.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배고픈 무리들을 위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믿음 없었던 12 제자들을 위한 기적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가져오게 되면 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들의 셈법만 가지고 세상 공식만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쳐주는 우리를 위한 기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늘 세상 공식으로만 가져오는 세상 셈법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들 그런 틀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깨트리기 위한 우리들을 위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다음 시간에 연달아 나가겠는데요. 배고픈 무리들을 위한 기적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무리들을 위한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한 기적의 사건이었다? 제자들을 위한 기적의 사건이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못한다 하게 될 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어진다면
못한다고 여겼던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에 불가능한 일을 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됐나요? I do, 내가 하는 거예요. The possible,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게 되면 then, 그러면 God will do the impossible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떡덩어리 가지고 나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진 작은 달란트 이거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내놓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은 누가 해 주셔요? 하나님이 해 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